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관영에 정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영육 간의 건강
건강하게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 지역의 교회 보수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를 알지 못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교회학교 교재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베트남 정부의 견제로 선교가 힘들지만 위축되지 않고 허락된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선교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또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날로 간행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힘으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선교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어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더 매어 살고 성령 안에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과 모레 진행되어지는 청년부 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의 교회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를 알지 못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교회학교 교재가 잘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로 베트남 정부의 견제로 인하여서 선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허락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 숨쉬며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후반부 내용인데요. 20절부터 보시면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대요. 왜 그렇게 바쁘셨냐면 이제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는가. 오늘 본문 앞에 3장 7절부터 보실까요? 어제 새벽 본문이었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이죠. 갈릴리 호수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뿐 아니라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뿐 아니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요단강 건너편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서북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다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 많은 무리들과 그가 하신 일을 두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 소식을 듣고 그렇게 쫓아왔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10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또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능력을 보고 구경하기 위해서도 많이 몰려들었고 또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으니 그들을 또 상대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일하셨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오늘 21절을 보시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아, 미쳤다 저 사람. 쟤 미쳤다. 이런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또 30절을 보시면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면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인 거죠. 시기가 가득 차서 그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나오잖아요. 22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가 하고 이제 확인하려고 온 것이죠. 근데 진짜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거든요. 귀신을 쫓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랍비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또 유명한 어떤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죠.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힘으로 사탄을 몰아낼 수 있겠느냐? 한 나라끼리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겠느냐? 한 집안끼리 분쟁하면 온전히 세워지겠느냐? 하시면서 귀신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서기관들, 너희 종교인들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을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혐오하는데 그거 사함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눈길이 가고 주목하고 마음이 쓰이는 것은 미쳤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미쳤다. 여러분 왜 미쳤다고 그렇게 소리를 듣죠? 왜 미쳤다고 합니까? 미쳤다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 미쳤어. 그러면 우리랑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왜 달라요? 소속이 다르니까 다르죠. 우리가 화요일 날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거든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 그 어두움의 세력, 마귀의 권세 있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충돌하고 갈등하기 시작하죠. 이건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소속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느껴지는 바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미쳤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저 사람 교회에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미쳤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바라보고 추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다. 미쳤다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미쳤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건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같은데 삶은 전혀 구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추구하는 바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미쳤다는 소리를 하지 않죠. 다르면 미쳤다고 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미쳤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쳤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못 나가게 막 머리도 깎이고 성경책도 막 집어 던지고 불태우고 매도 맞고 제사 안 지낸다고 막 후레자식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그런 소리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오전에 번뜩 생각난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강원도 정선 열양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때 지금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1월 아니면 2월. 심령대 부흥회, 겨울 부흥회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막 3박 4일, 4박 5일씩 했잖아요. 월요일 날 저녁부터 목요일 날 새벽까지 했던 것 같아요. 8시간. 새벽, 오전, 저녁.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강원도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 번 오면 어른 허리 이상으로 막 1m 이상으로 눈이 쌓여서 강원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 충청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강원도를 들어가서 첫해 눈이 와서 이게 미닫이 문이었는데 문을 열었는데 눈이 이만큼 쌓여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 그때 이제 부흥의 기간에 눈이 왔어요. 그런데 아침 먹을 아침 시간쯤 됐는데 송천구역이라고 교회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구역이에요. 아우라지 강을 건너서 있는 구역. 그래서 강을 건너올 수 있으니까 저 하동다리 건너오면 평상시에도 어른 걸음으로 40분, 1시간,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리인데 그 구역에 김학주 집사님이라고 총각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땀을 뻘뻘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뻘뻘 흘리면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흥회니까 새벽 예배 참석하려고 사실은 새벽에 나온 거죠. 근데 허리 높이까지 눈이 차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안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려고 몇 시간을 그 눈길을 몸으로 헤치면서 그 길을 걸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는 올 수 없으니까 몇 시간을 걸어서 아침 시간에 도착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생생한 것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는데 그분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때는 총각 집사님이셨는데 우리에게는 선생님이셨어요.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이셔서 김학주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결혼도 하시고 또 늦게 신학교 가셔서 아마 청주 어딘가에서 목회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눈이 그렇게 쌓이는데 그 새벽 예배 오겠다고 그 눈길을 헤치고 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시절 그렇게 예수에 미쳐 있고 또 은혜에 미쳐 있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그 생각을 하고 말씀 예수님께서 미쳤다 이 소리를 듣는 걸 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에 미쳐서 사는가? 무엇에 미쳐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쳤다 이런 소리는 못 들을 망정 뭔가 다르고 구별된다라는 소리는 듣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르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건데요. 우리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이하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혈육도 아니에요, 그렇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속이 같아져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미쳤다는 소리는 안 해요. 왜요? 우리가 느끼고 또 공감되어지고 또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영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 피 받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피를 나눈 혈육이라 하더라도 부모 형제 또 자매라 하더라도 예수 믿어 거듭나지 못하면 영이 같아지지 않고 느껴지는 것과 보여지는 바가 같아지지 않으면 그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가족들에게서도.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이냐. 지금 여기 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꿈꾸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혈육이지만 아직도 소속이 같지 않아서 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죠. 이 땅에서는 피를 나눈 혈육이지만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가족이 아니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혈육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도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또 예수님 미쳤다고 소리를 듣고 계셨는데 나는 어디에 미쳐서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말씀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에 마음이 미쳐 썩어질 것,